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아멘. 이서부화 중에 나무꾼과 헤레메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의 아이스포스가 지은 동화로서 우리에게는 금도끼와 은도끼로 익숙하게 알려진 그런 전래 동화이기도 합니다. 동화의 줄거리와 교훈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도끼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얻게 된 정직한 나무꾼이나 아니면 이후에 자신의 도끼만 잃어버리게 된 이 욕심쟁이 나무꾼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의 평상시 삶의 모습입니다. 정직한 나무꾼은 도끼를 잃어버린 후에 금도끼를 들고 나타난 그 헤르메스를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얼떨결에 자신의 것은 금이나 은도끼가 아니라 낡아빠진 쇠도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손에서 도끼를 놓치는 그 순간까지도 정직함은 그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사실 헤르메스가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 이것이 너희 것이냐 라고 묻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설령 그가 그것이 자신의 것이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커다란 횡재를 얻는 그러한 순간이자 기회로 그가 삼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의 일상의 삶에 이 정직함이 습관화되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의 반응은 다릅니다. 욕심 많은 친구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듣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멀쩡한 도끼를 들고 그 같은 장소로 가서 도끼를 던진 후 잃어버린 척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금도끼가 너의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참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이 사람이요, 분명 정직한 자신의 친구로부터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물어보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그대로 해야 합니다. 속히 금도끼를 얻고 싶더라도 도끼를 실수로 물에 빠뜨리고 우는 연기를 이왕 시작했기 때문에 앞서 정직한 친구가 금도끼와 은도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꾹 참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연기라도 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똑같은 상황으로 더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갑작스레 다른 드라마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 금도끼가 제 것입니다. 그리고 은도끼도 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거짓과 욕심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부러 도끼를 던져버리고 잃어버리는 듯 연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를 둘러싼 욕심은 그의 입술에서 잠시라도 정직을 가장한 이야기조차도 나오지 못하도록 습관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관해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사람의 믿음을 어느 한순간에 모두 다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 순간 그가 보이는 믿음은 그 사람의 평상시 삶과 절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이 엘리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우리는 먼저 눈여겨보고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늘 그에게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는,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는 양 또는 양치는 목자입니다. 왜 떡과 치즈 그리고 양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은 다윗의 아주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 형들에게 먹을 것을 차려주는 것, 그리고 심부름하는 일은 이새의 집안의 말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의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는 절대 특별함이라고 없는 당시 말째에게 당연히 해야 하는 그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일과였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사무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국가의 제사장이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시 그러한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던 사무엘이 고작 그 촌구석에 사는 이새의 집을 찾아온다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하나하나 모두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윽고 그 집안 말째인 다윗까지 불렀습니다. 당시 다윗은 집에 없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날 역시 원래 자기가 하던 일, 그 하던 일을 하라고 내보냈습니다. 다윗 역시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평상시 늘 하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달려오더니 빨리 집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마 다윗은 속히 오라라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는 자신이 치던 그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집으로 간 다윗은 다른 식구들과 다르게 옷도 제대로 갖추어 못 입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사무엘이 온다라는 그 소식에 아마 각자가 최고의 예복을 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들에 나가 양을 치던 복장 그대로, 겉옷에는 양털도 묻어 있고 간혹 그 양의 냄새, 동물의 냄새가 배어 있고요.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덮이고 달려오느라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사무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광경을 이새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들 모두가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돌아가고 이후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들의 일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갔지만 다윗은 평소 하던 대로 그날 역시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고요. 다윗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에게 주어진 비전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의 눈에 다윗은 여전히 이새의 집안에 살아가는 말째 아들이고 양을 치는 목자이자 심부름 시킬 때 필요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하며 하프를 연주하는 일을 곧잘 했기 때문에 간혹 다윗이 그 재능을 가지고 사울왕 앞에 불려가 연주하고 오더라도 그 역시 특별함보다는 필요에 의한 당연한 심부름 중 하나로 인식했을 뿐입니다. 그날도 다윗은 여지없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지내던 중에 평상시 하던 일을 하러 가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비록 전쟁터라는 그러한 장소, 그 장소는 좀 낯설지라도 전해 주어야 할 양식을 손에 들고 맡겨진 심부름을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어이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중에 저 앞에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답답한 마음에 주변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 블레셋 장수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주겠느냐?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이 교만하다면서 화를 내고 다윗을 나무랍니다. 그때 형의 질책을 듣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29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오늘 본문의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엘리압의 말대로 다윗은 정말 그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내버린 채 전공을 세울 시 얻게 될 보상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의 평상시 삶을 벗어나거나 자신의 일상을 탈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과 주어진 시간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보내야 되는 시간들을 늘 그렇듯이 뻔하게 여기며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양을 치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늘 동일한 것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일상의 삶이란 특별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그러한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따라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아 죽이고 그 곰의 입에서 양을 구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자신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울 왕을 다윗은 역으로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를 자신을 위한 특별한 기회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그 시간은 뭔가 특별한 시간이 아닌 일상의 시간의 그 연장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상이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전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그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여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을 주려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받게 될 그 상급의 내용과 규모를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치욕을 제거한 자를 위한 상급이 합당한지를 그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일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엘리압은 다윗을 오해하며 왜곡했던 것이고, 이에 다윗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모욕받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일은 뭔가 특별한 사인을 받고 순간적인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그 또한 일상의 삶이자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삶에는 아무리 평범하고 흔한 일상적인 삶일지라도 결코 이유 없는 삶은 없습니다. 간혹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볼 때 매번 똑같지요. 그저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삶은 특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일 하나까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여러분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획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듯한 일상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다시 모여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한 주, 그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모든 시간들, 그것은 특별함이 없는 또다시 반복되는 그저 평범하기만 한 일상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때로 다가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믿음을 보이는 시간의 연장이자 언제든 말씀 앞에 즉시 돌이켜야 할 때 변명이 아닌 회개로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시간과 내일부터 주어지는 또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결국 이유가 없는 일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삶에 어떤 이유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생활 속에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특별함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나의 삶 속에서는 무미하게 반복되는 삶일 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에 허망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삶은 늘 특별합니다. 나의 일상의 생활은 절대로 이유가 없는 그러한 시간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늘 그분 앞에 감사드릴 그러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일상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저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믿음 없는 고백과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 주님은 저희의 일상을 바라보시며 늘 주님의 계획으로 채우시고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저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 없는 그러한 주절거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 자신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주님,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또한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일단 찬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작년 12월 달에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때 저와 함께 했던 선교사님의 그 귀한 감기를 제가 옮았어요. 그 귀한 감기를 시작으로 벌써 지금 2023년 2월 달인데 아직도 감기는 다 났는데요. 기침이 안 나서 성대가 좋지를 사실은 않습니다. 네, 감안하고 들어주시고 뭐 유튜브든 음원이든 음반이든 들으면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들으면 너무 큰 은혜가 되었는데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해 주세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가 가장 찬양하면 집회하면서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에요. 네.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왜냐면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세상에다 답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킹스체프 우리 모두가 그런 자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준비한 찬양인데요. 제목이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고 서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우리 더 크게 아멘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통로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널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아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두 손 높이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 아무개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그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예수의 이름은 그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